할렐루야! 오늘 이 성찬 주일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생명의 은혜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생명의 자녀라고 하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늘과 땅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복된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현실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리 넉넉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 8장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본문에 좀 떨어져 있지만은 8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빠, 아버지의 관계가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가 되어졌고, 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는 실제적으로 때로는 삶의 한심소리가 거치지 아니하고 고통과 고난과 고뇌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을 발견할 때가 있어짐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체험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가 아주까지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그 죄성의 꿈틀거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육신을 지배하던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우리 육체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서로 싸움을 일으켜 나가는 거듭난 성화되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 혼자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또 많은 동식물들과 더불어, 아니 똑같은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가오는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조물의 존재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살아있는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실체적인 그 어둠의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그 삼킬 자를 찾은 자에게 끊임없이 악한 영역들의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문제가 되어서 때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이 로마서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너희를 구원받은 자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누가 너희를 송사하면서 고소하는 자가 있겠느냐? 오늘 로마서 8장 38절 이하를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모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능력 있는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예비된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의 삶이 이 땅에서 예비되어 있고 그 삶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가며 받아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에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이 셀 수 없이 펼쳐지고
그 영적인 세계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천사들과 영적인 세계에서 펼쳐지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것뿐만 아니라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이 장래일 현재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으로 때로는 알지 못하는 미래,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운명론이라고 할까요? 이 운명론으로 정해진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운명을 개척하고 운명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이 열려졌기 때문에 운명을 타파하고 그 운명을 거슬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자신감 있는 삶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증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종류를 보면은 세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은 그 염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루의 일과를 자기가 맡겨진 일에 열심히 하고 또 밥을 먹고 경제활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또 다음 날이 되면 반복된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적인 내일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손으로 잡혀지는 대로, 때로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고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이 염세주의적인 사고관, 생명관,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는 좀 한 단계 좀 높여진 삶을 살아가는 낙천적인 세계관을 살아가는 사람의 부류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의식적으로 자기 생각을 컨트롤해서 무엇인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마음속에 늘 가지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주술을 걸어서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나는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항상 스스로 자기 마음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정화시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때로는 이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지고 그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보다 자기의 힘을 믿고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되어집니다. 하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앙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 어떤 어려운 난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발자취를 통해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많은 넘어질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향해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더욱더 이 땅의 삶에 물론 열심과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된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대한 꿈과 비전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은총 속에서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신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길을 성경은 셀 수 없이 우리들에게 여러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그 속에 깊이가 있었는지 몰라요.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하면서 그 기도의 몇 가지 모습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과 붙들림 속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펼쳐지고 응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기도의 비밀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 바울이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늘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를 지배할 정도로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아니죠. 너희는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지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영적인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아가는 수준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통증 속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육신의 질고와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육신의 질고가 다가왔을 때 내 육신의 질고만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자에게는 질병을 치료해달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이 질병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성화된
기도의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요. 질병의 치료를 뛰어넘어서 그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 치유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질병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성숙한 기도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 똑같은 육신을 놓고도 하나님, 이 육신의 질병을 나에게 준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었습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성화된, 승화된 생명의 기도를 올렸던 사람이 이 로마서 8장에 이 로마서의 기록자가 되어진 사도 바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심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역사가 대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을 수 없는 사랑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보호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죽음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진정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그 고통과 절망이, 그 절망의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그 해와 고통과 그 알 수 없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모든 절망적인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18편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의 뿌리다고 고백하는 이 진정한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윗은 절대로 자신과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자신감 있는 삶을, 그 죽음의 시간이 고비고비마다 그 때를 따라서 그 삶을 고통 가운데 몰아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겨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겨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체험하고 그 은혜와 생명의 길이와 깊이 안에 더욱더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도 예비된 수많은 축복으로 채워지는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자녀임을 늘 확증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넉넉한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그 사학자 가운데 로드니 스티크라고 하는 사학자가 있는데, 이 로드니 스티커라고 하는 기독교 이 사학자가 쓴 책 가운데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지요. 기독교가 언제 이렇게 큰 성장을 이루었느냐?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 AD 40년 경에는, 그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1000명 정도밖에는 믿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300여 년 정도 흐른 이후에는 기독교인 수가 몇 명이 됐느냐 하면 330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1000명이 300년을 지나면서 33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그 압제당하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로마에는 AD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아주 상상할 수 없는 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전염병으로 죽었지요. 그 전염병이 죽고 고통스러우고 몸부림치면서 그 병균이 옮길 때마다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옮길까봐 다 피해 다니고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도 힘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전염병에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질병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밤낮으로 간호하면서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몸 하나를 위해서 더 몸살이고 그 전염병으로 도망다녔던 사람들보다도 생존율이 월등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자기의 질병에 걸려서 자기도 죽을 거라는 생각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생명의 역사를 전파하고 헌신과 봉사와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했던 그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해지고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삶의 현장, 죽음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 로마에서는 저런 기독교인들이 없으면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고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해가지고 결국은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에서 국교로 승인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독교의 그 뿌리를 내려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도 끊을 수 없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땅의 어떠한 능력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운명에 사람의 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도 다 타파하고 운명을 거스려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운명도 거스리고 운명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늘 인식하고 아니 인식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더욱더 영적으로 체험하고 그 영광을 그 생명의 역사를 흡입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살아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고 꿈틀거리는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생명의 존재임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